자,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중에서 여러분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어느 단어일까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일까? 소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가 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소망, 바람이 있었습니까? 또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년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소망,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좌절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재물과 돈을 뺏어간다면은 움츠러들겠죠. 기가 죽겠죠. 목표를 뺏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력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망을 뺏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좌절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참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죽어라 안 되게 하십니까?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내가 내 생각대로 올바로 너희의 삶을 인도한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소망을 소유한 신자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성령을 얘기하겠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대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삶의 모양, 장소,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나이와 형편에 맞는 소망을 주신대요. 맞춤형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참 자라나야 될 시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대요.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펼치실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계획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하게 아는 소망을 주신대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늙은이 말이 좀 그렇죠. 늙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합시다. 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춤형 소망을 주신대요. 어떤 소망이라고 합니까?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야, 꿈을 꾸게 하신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나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대요. 이보다 더 필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젊은이들,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빼고요.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주시냐고요? 이상, 비전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대요. 이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보여주시는 것. 이만큼 소망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얼마나 힘이 있고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소망을 갖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와 형편과 상황에 맞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신자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핸디캡이나 장애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춤형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이나 핸디캡도 필요 없습니다. 육체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클라라 바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간호사였는데요,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이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는데 남쪽 군인이든 북쪽 군인이든 상관없이 다친 군인들은 모조리 병사들을 치료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60이 된 나이에 60에 하나님께 한 가지 비전을 받게 됩니다. 세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체를 세워야겠다라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구조가 필요한 곳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호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60이 넘은 나이에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소망의 일을 해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올바로 알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잘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죠?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이때쯤 나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사랑이 주제였어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나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뜬금없는 주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서로 다른 주제, 사랑과 소망이 서로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보라, see, loo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에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으로 가득 찬 신자의 삶의 시작과 근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어디서 근거한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맞아요. Look!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서 비롯된 소망 너희가 갖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시작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고아 같은 우리였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소망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소망 그대로 여러분 다 펼칠 수가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은 바닥에 바닥을 쳤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냥 아버지 그냥 나를 하인의 한 명으로만 취급해 주셔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들 대접 받을 것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참 재밌어요.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 유산 먼저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취급해 주셨어요. 다시 품어주셨어요. 그때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다시 한번 품어주실 때 탕자가 외쳤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이 외치는 소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라, see, look.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탕자가 외치는 소리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소리면 이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Look, see.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사랑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세 가지 종류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거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소망입니다. Hope of Father. 아버지에 대한 사랑.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소망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삶을 살고 있었던 나에게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은 자신이 먼저 기록한, 요한 1서보다 먼저 기록했던 게 요한 복음이잖아요. 요한 복음과 오늘 본문을 연결을 시켜서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이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지금 논리적으로 요한 복음과 요한 1서의 내용을 같이 체계적으로 쭉 써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저번에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 당신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뱀처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잔인하게 십자가에 들려서는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아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더욱더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된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소망이 주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었던 것이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자라왔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부모 되는 게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연습했었으면 모르지만 처음이잖아요. 미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오늘 1절 또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는 이 1절을 보니까는 딱 두 단어가 제 눈에 팍 들어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영적인 형제자매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저께 그 성가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올라갔었죠. 너무 가족도 그렇게 재밌게 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게 재밌게 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막 업돼가지고 제가 막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막 하면서 막 저도 같이 막, 나도 나이 많지만 나도 가족으로 끼워줘 그러면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쓱 일어나요. 조용히 일어나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쓱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그러더니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누군가 가서 쓱 또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가족인 것이죠.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또 옆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또 어디서 힘겹게 또 뭔가 굴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굴김치를 또 사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펼쳐놨는데 또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차린 다음에 그 한 식탁에 성가대 수련회 온 가족들이 다 앉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식사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다 와, 빨리 와. 그런 다음에 다 앉은 다음에 서로 손잡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 땡스기빙도 지났는데 그러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 뭐 땡스기빙 때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밥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안 그래도 가족 같은데 같이 또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니까 더 가족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느 순서인 줄 아십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찬식이에요. 요즘 우리는 성찬식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죠. 빨리 후다닥 해치워버리죠. 조그마한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예배 중간에 진행됐어요. 더군다나 성찬식의 순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먼저 떡을 서로 나누면서 빵을 뜯어서 나눠서 먹어요.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식후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잔으로 들고는 서로 돌리면서 먹어요. 성찬식이 길었어요.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왜일까요?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밥 먹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느꼈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밥 먹을 때 성찬이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다.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가족이 세웠다라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맛있게 밥을 드세요.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예요. 식구.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이보다 더 든든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변화가 시작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소망과 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 소망과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이 변해요. 제가 백날 설교해 보세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러분 함께 그런 데 올라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실천할 때 거기서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한국의 양떼 공동체라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이 요셉 목사님이 이끄는 사역이에요. 양떼 공동체입니다. 양떼. 양떼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양아치 떼거리의 준말입니다. 양아치 떼거리의 준말인 양떼 공동체. 이요셉 목사님은 가출한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 양아치들, 깡패들을 모아서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 단체를 이끌고 계세요. 이 이요셉 목사님은 등치가 이래요. 본인도 한때 그냥 양떼였거든요. 양아치 떼거리의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밤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가출한 아이들 끼리끼리 모여서 양아치 짓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는 일단 밥 사서 밥 먹인 다음에 공동체로 이끕니다. 그 아이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왜 가출했니? 너 왜 양아치 짓 하니?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깡패가 됐니? 물어보면 하나같이들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의 부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의 부재. 소속할 곳이 없는 것이죠.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그 아이들이 양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 양떼였던 그 선배들이 이제는 이 목사님과 함께 또 밤거리를 다니면서 또 다른 후배 양떼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체로 불러서는 영적 가족으로 만들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이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참되게 변화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한 소망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년에 이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한 소망, 가족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소망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 hope of future.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뭐죠? 종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10년 후, 20년 후 또는 은퇴한 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믿는 믿음은 이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한, 천국 본향에서의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입문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특히 요한은 2절에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신나는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고 재림이 되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고는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외모 물론 외모일 수도 있겠지만 외모 말고 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의 성품, 성격, 외모,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100% 만족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이 만족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예요, 예. 키가 150밖에 되지 않아요. 영원히 150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예요, 예. 예. 그렇다고 진짜 150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못한 내 모습이 있어요. 변화받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전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그 예수 이 정도 됐죠. 어떡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 삶을 조금만 하루만 한번 관찰 카메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니, 그의 모습, 그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모습을 가지고 그 찬 모습을, 그 완벽하고 올바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는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만 익사이링 합니까?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저만 기대가 되나요? 워낙들 완벽하셔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본향에 대한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며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내년을 계획하세요.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께서 후회하지 않는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